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한글 성경을 검색해 보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대한성서공회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궁금하실 때마다 검색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이 감사를 검색해 봤더니 188구절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188구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감사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7장 12절, 13절, 15절에 감사제물, 화목제물로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로 하게 되면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검색을 해봤더니요, 다윗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인물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다윗이 물론 감사를 잘한 인물인 줄 알겠지만 그래도 그전에도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감사했다는, 감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레위기 전에 감사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으니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요, 이 레위기에서 감사제와 화목제로 감사를 드렸다 하는 이 말을 보고 또 어제 우리가 살폈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사에 감사가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다윗 이전에도 제사를 드렸던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그 제사를 드렸던 인물 중에 물론 노아가 있습니다만
노아를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모르긴 해도 이 감사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인물이 아닐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22장 1절에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이 해프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이게 연단이었나 싶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나도 덤덤합니다. 무덤덤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하나님마저도 사실은 무덤덤할 수 없었던 연단이었습니다. 자, 이 연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올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경지는 신앙의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특별 감사 예배가 이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내 평생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신앙의 경지는 없다 할 만큼 이 경지에 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실험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정말 품격을 다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좀 짓궂으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개구지게 자라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짓궂은 면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도 좀 짓궂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아셨습니다. 뻔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아시면서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건 사실 하나님이 하실 만한 요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쓸데없는 요구를 하세요? 아유, 농담이시죠? 이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아내 사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다면은 분명히 사라가 막을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께 들은 이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나? 어떻게 사랑하는,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아시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나? 이 아브라함이 정말 온갖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의심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일 길을 가면서 두 종과 아들에게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 없잖아요. 오직 침묵 가운데, 그 침묵의 무게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죠. 불안과 염려와 의심,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갈등도 아마 녹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 이 침묵을 가지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이 보이게 될 때에 두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합니다. 예배하고.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만 번제를 하나님이 물론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번제와 예배는 다르잖아요. 예배는 지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가 예배입니다. 물론 그 예배 가운데는 의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온갖 갈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절정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번제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행여나 두 종이 방해할까 봐 두 종은 멀찍이 여기 있으라 말을 하고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침묵 가운데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갑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말이 많으신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이 없으시진 않으셨거든요. 얼굴이 굳으시고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무 말이 없이 이제 자기와 함께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어떻게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 이 이삭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무거운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또 조금 다르게 읽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 내 아들아,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읽는 것을 권한다고 그래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물었을 때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 내 아들아,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했다는 거죠. 은근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텐데 내가 너에게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말할 용기도 없고 그러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데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그렇게 번제할 어린 양으로 친히 준비시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을 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잡으려고 하죠. 이 부분이 아주 극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꽁꽁 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있는 동안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없었겠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든지 시끄럽다 가만히 있으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가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는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할까? 이 침묵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이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 폭탄이 팍 터지잖아요. 폭탄이 터지고 나면은 그 전에 시끄럽던 막 전쟁 가운데 총알이 이렇게 빗발치던 그런 총성에 가득했던 그 전장에 폭탄이 하나 팍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쾅 한 다음에 윙 하면서 마치 기가 이렇게 먼 것처럼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전장에 있는 그 사람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 폭탄이 터진 이후의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분명히 뭔가 대화가 있었을 텐데 그 대화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이 장면이 그 모든 대화를 침묵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이 극적인 장면에 실제로 만약에 소리가 들린다면 심장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장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요. 이삭의 심장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심장 소리보다 더 큰 심장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장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도 주인공이 아니고 이삭도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요, 오늘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처음부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침묵 가운데였지만 예배하면서 번제를 드리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인 줄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번제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아브라함과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번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은요, 사실은 심경의 변화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의심과 불안이 있었고 또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두 번이나 부르시는 그 긴박한 부르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셨는데요, 12절로 보시게 되면 1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아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는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지만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비로소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어디 계시다고 이제야 비로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시지만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전지전능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귀가 멀어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보는데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참 사랑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이 참 거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아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이삭을 아끼지는 않았어요. 이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번제로.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아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뒤로 물린다, 뒤로 빼놓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꼬불치다 또는 꿍치다, 봉창하다, 이 말도 그런 뜻이라네요. 제 이름을 거꾸로 해서 이거라서 제가 좀 충격을 먹었는데, 봉창하다가 그런 뜻이랍니다. 이 꼬불치다, 꿍치다, 제가 봉창이 아니라 창봉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아낀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지만 아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요, 그걸 아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꼬불칠 수 있는 게, 아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라 하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뒤로 빼지 않고 빼돌리지 않고 꿍치지 않고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와라 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게 성도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에 가까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설령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끼다가 죽음을 면치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 충분히 이해하세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이해하십니다. 하지만요,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끼는지 아끼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아들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가지고는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아껴놓았던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거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아끼는 것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주저주저하고 꼬불쳐두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들아, 너의 그릇에 있는 것을 내게 다오. 그러면 우리 그릇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오 하는데 이 그릇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서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끼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셨습니까? 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아끼기 때문입니다. 아끼면서 드리는 감사는 품격을 다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참 많지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아끼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대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그것을 드리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아끼고 있단 말입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고요, 이보다 더 거짓된 감사는 없습니다. 감사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게 될 때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나의 장래와 미래, 나의 경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덫에 걸려 올무에 걸려 하나님 앞에서 아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에 비록 고민이 되고 우리가 주저하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아끼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품격을 다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